오늘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가 시작되어집니다. 시편 23편의 목자가 전해준 사랑의 5가지 언어,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알고 계시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귀한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잘 전하고 계십니까? 또 나는 그 사랑을 잘 받고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서 얼마나 능숙한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장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요, 그 유명한 사랑은 그냥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교독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그냥 쭉 읽으셨는데 혹시 이 항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많은 열거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열거들은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랑은 뭐를 하는 거냐? 또 한 가지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7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7 더하기 8은 15가지 항목입니다. 이거 보시고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2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8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5가지를 이야기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다음번에 볼 때 15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15가지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정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있는데요, 시제가 뭐냐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또 사랑은 뭐냐? 나 옛날에 사랑해 봤잖아. 과거형도 아니고 나 앞으로 사랑할 거야. 미래형도 아니고, 사랑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뭐다? 구체적인 실천이다. 동사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 하느냐? 옛날에 해봤어, 이게 아니라 또 앞으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랑은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동사다, 또 사랑이 현재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3번째, 사랑은 열매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매가 될까요? 아니요.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씨가 뿌려져야 되고, 그래서 싹이 나야 되고, 싹이 자라나야 되고, 줄기를 타고, 그리고 꽃이 맺어져야 되고, 그리고 꽃에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게 사랑의 열매거든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익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또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도 도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가꾸어야 할 성품, 가꾸어야 할 가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아주 탐스럽게 잘 맺어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동사다, 그 다음에 지금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꾸어가고 키워가서 열매 맺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뭐 먹고 살아가요? 밥 먹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밥만 먹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뭐도 먹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을 먹는 존재예요.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해요. 목사도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부모님들도 사랑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동료 간에도 사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은 필요하죠. 이제 4월이 지나 5월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랑의 달을 맞이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사랑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사랑일진데, 나는 내 안에 이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이 나에게서 잘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마티스의 대화입니다. 작품이 왠지 위에가 이렇게 싹둑 잘려진 것 같죠? 아니요, 원래 작품이 저렇게 그려졌어요. 마티스의 대화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 제목은 대화인데 이 둘이 지금 대화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싸늘한 긴장감만 도는 것 같습니다. 둘이 부부 같죠? 이게 지금 옷차림새를 보니까 이게 밤새 싸우고 아침까지 싸운 느낌 같지 않으세요? 잠옷 입고 있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실까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남편이 말입니다, 이번에 나도 못 참아 딱 호주머니에다가 손 넣고서 아내를 부릅뜨고, 따뜻한 눈이 아니라 부릅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티스라고 하는 화가는요, 이 그림에다가 하나의 클루를 집어넣었습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 창문 테라스에 예쁘게 장식된 것 같지만 여기에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N-O-N, 글씨 확인되세요? 이게 불어로 no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no,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지. 너무 리얼하죠? 그건 아니지. 지금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말합니다. 그때 여인은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 여자가 말합니다.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니야, 틀렸어.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넌 몰라도 한참 몰라. 뭐 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원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이 작가는 무슨 색을 칠했어요? 파랗게 칠했어요. 파란 느낌은요, 싸늘한 겁니다. 또한 이 그림의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싸늘한 대화와는 반대로 지금 밖은요, 봄이에요. 너무 화창해요. 꽃도 피어 있어요. 봄볕입니다. 집안과는 너무 대조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고 싶으세요? 일단 나가요. 옷이라도 좀 입고 밖으로 좀 나가보라고요. 따뜻한 볕을 쬐보시란 말입니다.
문제에만 서로 집착하지 말고 잠깐 우리 생각을 전환하고 좀 밖으로 나가요. 햇빛도 좀 쬐보라고요. 잠깐 그 대화를 멈추고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보라고요. 꽃 좀 보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림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림 하나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걸어주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듣게 해줘요. 재미있죠. 그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는다? 불통이라고 이야기하죠. 불통이면 고통인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고는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책 하나 소개할까요? 게리 체프만은 어떤 책을 쓰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5가지,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들려지지 않고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어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중국어를 배워보지 않은 이상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엄청나게 좀 좋은 말을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알아듣고 싶어요? 그럼 배워야 돼요. 뭐를 배워야 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면 제가 무슨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대화하고 싶으세요? 그럼 배우셔야 돼요. 뭐를 배우셔야 돼요? 중국어를 배우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말이 통해요. 그래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고요. 확 이해되어지시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의 언어가 있다니까요. 무슨 언어가 있느냐?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게리 체프만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사랑의 언어 또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결혼 상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통하여서 사람에게는 5가지의 언어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1992년도에 출간되었는데요. 출간된 이후에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베스트셀러가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 책이 무려 4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질 만큼 전 세계의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읽어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앞으로 5주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을 좀 잘 표현해 보자고, 저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 남편은 무슨 언어를 쓰지? 그것도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내 언어를 알고 상대방의 언어를 알면 뭐가 된다고요? 소통이 된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남편인데 무슨 언어를 쓰는지 몰라. 또 내 언어를 상대방이 몰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대화가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언어는 5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나는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꾸 챙겨줘요. 봉사해요. 그를 챙겨주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랑은 내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때 느끼냐면 누군가 나에게 섬겨주고 봉사해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 사람은 뭐 선물을 갖다 줬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해주는 이 모습이 나에게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사랑의 언어에는 봉사라는 게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맛있게 요리하고 준비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의 언어 가운데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참 좋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칭찬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요. 또 내가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자꾸 이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설교가 끝나면 언제나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 설교가 어땠어? 좋았어. 아니 어땠냐고. 좋았다니까. 아니 여보, 어떻게 좋았냐고. 그냥 여보 좋았어요. 좋았어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좋았어? 여보, 오늘 설교가 꽝이야. 뭐가 꽝이야? 이렇게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난 어떤 언어를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대요. 좋으면은요 자꾸 이렇게 만진대요. 자꾸 이렇게 안아주고 접촉하고, 영어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피지컬 터치. 그냥 자꾸 이렇게 손이 가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냥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자꾸 내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해? 그냥 말로 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자꾸 이렇게 만져. 조물딱 하면서 그렇게 말해.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근데 거꾸로도 돼요. 거꾸로도 돼요. 누군가 와서 이렇게 나를 안아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져줄 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라니까요. 네 번째는요 이거예요. 선물이요.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혹은 내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인 거예요.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요즘 계속 재채기예요. 재채기 하니까 막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코를 닦으니까 이게 코가 이렇게 헐었어요. 근데 코를 이렇게 보더니 놓치지 않고 이거 자꾸 이게 휴지 쓰는 게 아니라 손수건 쓰면은 그래도 좀 코가 덜 허는데, 그래서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갖다 주었어요. 손수건을 받아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준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선물을 딱 받아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선물했구나, 이런 선물이 있는가 하면 작은 선물이지만 정말 많이 생각해 주었구나, 정말 고마운 선물이구나, 이런 마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돼요. 그냥 그 자리 옆에 있으면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것으로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좋죠.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유독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 뭐가 보여지죠. 또 나는 어떨 때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느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5주 동안 발견하고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들은 어떨 때에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저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책 한 권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랑의 5가지의 언어가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5가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봉사와 인정하는 말과 안아줌과 마음이 담긴 예수님이 선물도 하셨더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선물하셨어요. 예, 제가 발견해 드릴게요. 또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에게도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시편의 묵상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넘나들으면서 그 사랑의 언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 사랑의 언어들을 발견하고 또 배우고 또 그 사랑의 언어들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뭐니까요? 동사니까요. 사랑의 시제는 무엇이니까요? 현재니까요.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마음들로 구체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실천이니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집집마다 액자가 있고 성구가 있다면 시편 23편은 아마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도 많고요, 복음성가도 많고요. 시편 23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참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합리주의 시대를 열었던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책들 중에서 시편 23편만큼 나에게 위로가 되는 글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소개해 볼까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가운데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극찬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보고 싶은 거 있죠. 임마누엘 칸트도 이야기했고 스펄전 목사님도 이야기했으니 나도 뭐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시편 23편을 뭐라고 한번 정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 모두 전체가 몇 편인 줄 아세요? 150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150편에는 다양한 이야기들, 찬양의 시, 또 참회의 시, 또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 감사의 시, 여러 가지 많은 시들의 장르들이 그 안에 또 쭉 나뉘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을 압축해 놓은 모든 장르가 다 23편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만큼 시편 23편은 귀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날 병들고 또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오늘 23편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일 흔한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즘 우리 아가서를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야기하기도 있고, 또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도 있는데, 놀랍게도 시편 23편에서는요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1절 보실까요? 내 양 곧 내 초장에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는 그의 아버지 이새에 그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양,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는 아마도 그의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이 아니라 노년에 이 시편 23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 나의 여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시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렸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 틀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야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하셔요. 근데 옛날 성경이 말이죠, 개역 개정이 있기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개정 개역으로 바뀌면서 내가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내게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구분해 보세요. 더 우리가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게 하겠다고 번역한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의 주체가 어느 쪽에 실렸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충실한 번역이죠. 말씀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일부 때는 이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23편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진행되어지는데 내가, 나의, 나라고 하는 1인칭의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 물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확하게 나에게 정말로 딱 맞춰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세상의 목자, 또 많은 사람들의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러므로 그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꼼꼼하고 섬세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계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요즘 너무 편하거든요. 내가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편안함이 어떤 환경에서 내가 느껴지는 거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계시면,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거꾸로 내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있다 한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않으면 나는 지옥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언어를 나는 알아들었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어느새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니라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보면,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화려한 것, 더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가진 것에 의하여서 불만족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젊은이들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 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낭만적인 것 같아요. 사역도 보면 사역들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지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어진다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광고들로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요, 앞에서도 5가지 이야기했지만 봉사와 인정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과 또 우리에게 참 마음이 담긴 선물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것들이 그 사랑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아듣는다는 이야기 할 때에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에릭 비숍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팔레스타인의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 해줍니다. 1930년대에 중반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에서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정부가 마을 사람들의 그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가축들을 한꺼번에 모두 다 압류하고 억류하는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 주민들이 내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지불하고 자신의 가축들을 되찾아가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한 목동이 자신의 양을 되찾기 위하여서 자신이 금액을 내고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합류하는데 장교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 양들을 찾아가겠습니다. 한꺼번에 싹 다 몰아놨으니 지금 내 양이 어디고 네 양이 어디인 거예요. 싹 다 몰아놨으니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몇 마리야? 네 거 몇 마리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마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마리 가지고 가.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양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찾아갈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요, 이 목자가요, 자기의 주머니에서 휘슬, 호루라기를 꺼내더니요, 그 자기의 특유의 그 세기와 그 박자와 그 리듬으로 휙 하고 부르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수많은 그 양떼들 가운데서 자기 양들이요 슬금슬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강아지들이 한 100마리 쫙 있는 거예요. 조이야 부르면은 조이가 팔딱팔딱 뛰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휘슬, 이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시편 78편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아시겠죠?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치두하셨도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사랑했으니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얼마나 많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공급하고 얼마나 그들을 정말로 보호하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한 절만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어떻게 따라가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쫑긋 세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 경건의 정신과 경건의 본질이 있는데요, 이럴 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귀를 쫑긋 세우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 뭐가 경건할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이 나에게 만족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워가는 앞으로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